다 함께 찬송가 340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6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낳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우리가 5월 달에 열왕기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열왕기상을 다 마친 후에 6월 달이 되어서 잠시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고 또 오바댜까지 본 다음에 다시 오늘부터는 열왕기를 돌아와서 열왕기 하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이어져서 있는 이야기를 길이 때문에 두루마리의 길이 때문에 분리시켜서 상과 하로 나누었다는 것을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야기는 이어서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열왕기 상이 아합 왕으로 끝났더라면 그의 아들 아하시야로 열왕기 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의 이 아하시야 왕의 시작이 악한 아합 왕의 뒤를 이어 그닥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정치와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번성을 누리고 그래도 평화를 누렸습니다. 영적으로 악하고 어두웠던 시기지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로 주변 국가에서도 보기에 좋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하시야의 시기로 넘어오자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급격히 어려워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첫 1절에서부터도 보면은 모압이 반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다윗 왕의 시대 때에 다윗 왕이 모압을 다스리고 통치하였던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모압이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가 이 아하시야 왕 때에 이스라엘이 약화되면서 그때에 독립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압의 독립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해졌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해진 부분에 있어서 아하시야가 병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병이 먼저 들어서 국가가 약해진 것보단 국가가 약해지고 또 병이 그 따라와서 병이 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병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에서 이제 아하시야가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으며 그는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불에게 가서 나의 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라. 의료 진단을 상담을 받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병이 들었는데 신에게로 자기의 신앙에게로 가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의 풍습은 어떤 사람이 병들었으면 그때는 의학과 과학이 발전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신전이나 자기가 믿는 신앙으로 그래서 하나님 자기의 신을 대표하는 자 그러니까 제사장 또는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아하시야 왕도 자기의 병든 것을 문의하려고 자기의 의료 진단을 받으려고 자기의 신하들을 자기의 신앙이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알세불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 가고 있는 신하들을 막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왕이 보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의료 진단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은 무슨 말로 들리냐면 저주하는 말씀으로 들리죠. 죽어라 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당시의 풍습과 같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언하여서 그의 그의 진단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병이 낫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단일 뿐이지 우리가 저주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하시아에게 너의 병은 낫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의 현실을 알려줌으로써 깨우침으로써 본인이 해야 되는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로 초대해주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하시아의 왕에게 해주신 말씀은 아하시아 왕에게만 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또 다른 비슷한 사유를 우리가 찾아보게 된다면요, 아직은 다루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20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의료 진단을 해주시는데 너는 죽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의 히스기야가 하는 반응이 아하시아가 하는 반응과 굉장히 다릅니다.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냐면요, 열왕기하 20장에서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리고 통곡을 하였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인 것이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물로 통곡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를 돌아서서 돌아가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가 왕의 궁을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를 돌려서 다시금 왕에게 가서 하는 말씀이 낫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든 상태를 알려준 하나님과 그에 대한 회개로 나아갔던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더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의 현실을 바꿔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나중에 가서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하시아의 이야기랑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이렇게 자기가 믿지를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본인의 없는 신앙으로 인해서 본인은 회개도 하지 않고 그는 죽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알세불이란 우리가 또 다른 데서 들어볼 수 있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때 쓰는 용어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적어도 바리새인,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이 신이 아니라 우상이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인데, 아하시아는 그 신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만을 믿었던 그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열왕기하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는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기서 털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오히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털이 많은 옷을 입은 사람, 조금 다르게 말해서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원래 번역이 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인데 이 가죽 옷을 입었다는 모습을 듣는 순간 누군지 알아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이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죽 옷이라고 한다면 비싼 옷이라고도 생각하고, 또는 이제 가죽 잠바를 생각하거나 오히려 털이 있는 가죽, 그러니까 밍크, 이런 이제 비싼 옷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입고 있는 옷이 그런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죽 옷이라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있는 그대로를 입은 거죠. 입은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걸친 것이에요. 그 걸친 것이 흘러내리거나 벗겨질 수가 있으니 뭐를 해요? 띠로 매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옷이 되지도 않은 옷을 입은 것이죠. 이 가죽 옷과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중에 또 등장하는데요. 그게 예수님의 시대 때 세례 요한이 가죽 옷을 입고 나오죠.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앞장서서 오는 엘리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야 때도 가죽 옷을 입은 엘리야가 있었더라면 그 똑같은 가죽 옷을 입은 세례 요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그 가죽 옷을 입고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여기서의 회개하라 하면서 그 가죽 옷의 상징은 우리가 흔히 그냥 가죽 옷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지, 조금 더 나아가서 본다면 베옷, 베옷이라고 들어보셨죠? 회개할 때에 또는 죽음에 앞서서의 베옷을 입는 것이죠. 장식 없는 옷,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가죽 옷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죽음 앞에서 너는 회개하라. 그래서 오늘의 이 엘리야가 전하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하라. 우리의 이 병든 마음을 가지고, 병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흔히 우리가 믿는 신앙에 바알세불에게 문의를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틀린 엉뚱한 진정한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듯 하면서 다른 데로 향하여서 나의 바알세불에게 내가 삶의 의욕과 목적과 잘못된 것들을 바라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우리의 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은 죽음밖에 없다고. 그러니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통곡하며 나아가고 그는 끝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택 앞에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붙잡고 구원을,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목적지를 잘못 정해서 도달하지 못한 것을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방향이 틀어져서 틀린 곳을 가고 있는 것을 죄라고 하죠.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잘못된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맞춰서 정하고 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간증해서 고백하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고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은 그대로 내가 가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와 방향 자체를 틀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로 나아갈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에게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저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죽게 될 것이라.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할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와 생명을 얻을 것인지의
선택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선택,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며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 아버지께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바알세부를 찾아다니던 우리의 그 옛 모습들을 접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진정한 생명을 얻고 진정한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